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성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에스라 9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마친 다음에 지도자들이 나에게 와서 말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마저도 이방 백성과 관계를 끊지 않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과 이집트 사람과 아모리 사람이 하는 역겨운 일을 따라서 합니다. 이방 사람의 딸을 아내로 또는 며느리로 맞아들였으므로 주변의 여러 족속의 피가 거룩한 핏줄에 섞여갑니다. 지도자와 관리자라는 자들이 오히려 이러한 일에 앞장을 섭니다. 이 말을 들은 나는 너무나 기가 막혀서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뜯으면서 주저앉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있는 동안에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되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나는 슬픔을 가누지 못한 채로 앉아있다가 저녁 제사 때가 되었을 때 일어나서 찢어진 겉옷과 속옷을 몸에 그대로 걸치고 무릎을 꿇고 두 팔을 들고서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하나님, 너무나도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 앞에서 차마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났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은 하늘에까지 닿았습니다. 조상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저지른 잘못이 너무나도 큽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여러 나라 왕들의 칼에 맞아 죽거나 사로잡혀가고 재산도 다 빼앗기고 온갖 수모를 겪었습니다. 이런 일은 오늘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비록 잠깐이기는 하지만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 우리 가운데서 얼마쯤을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게 여기시는 곳에 우리가 살아갈 든든한 터전을 마련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서 생기가 돌게 하시고 잠시나마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살이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까지나 종살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페르시아의 왕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곳을 다시 쌓아 올리게 하시어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이처럼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일찍이 주님의 종 예언자들을 시키셔서 우리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이방 백성이 살면서 더럽힌 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사는 자들이 역겨운 일을 하여서 땅의 구석구석까지 더러워지지 않은 곳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시집 보내지도 말고 그들의 딸을 며느리로 맞아들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해져서 그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우리 자손에게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려면 그 땅에 있는 백성이 번영하거나 성공할 틈을 조금도 주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네, 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이번 한 주간 잘 보내고 계시죠? 어제는 솔라 이클립스 개기일식 때문에 주변이 온통 흥분도 하였고 들썩이기도 한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한 주간이 시작되어 가는데 기온도 많이 올라서 이제는 봄날이 완연합니다. 건강하고 또 풍성한 우리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번 주 묵상하고 있는 말씀은 에스라 말씀입니다. 9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9장에 와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거의 다 지었습니다. 모든 것을 짓고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였을 때 상상하지도 못했던 변수가 발생하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를 살아가다가 자유를 얻어서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도 다시 짓게 되었습니다. 그들 정체성의 상징이기도 하였고 그들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지라고 다시 재건되어지라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백성들이 다시 이전의 죄악들,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었던 그 죄악들,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삶의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양들이 다시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이방 족속들과 서로 교통하게 되고 서로 교류하게 되고 서로 가족이 되고 협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마음이 불편한 구절이 한 구절 있었습니다. 전체의 흐름 가운데에 우리가 잘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형통해야 되는데, 우리의 피만 지켜내야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하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언어의 표현이 저는 조금 거리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런 거리낌이 있으실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 에스라 9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만 잘 되어야 되는데,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라는 기대와 희망이 섞여 있다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깊이 묵상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스라엘 백성의 핏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순결함을 지켜내는 것,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 말씀 앞에서의 순수함, 그것을 지켜내며 살아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있는 삶, 능력 있는 삶, 복음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간혹 세상의 가치들과 복음의 가치를 서로 혼재하며 혹은 거래하며 혹은 타협하며 살아갈 때가 있는 것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다 백성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전이 이제 완공되었고 이스라엘 백성,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야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서야 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스라는 자신의 머리를 뜯고 겉옷을 찢으며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주신 회복이고 다시 허락하신 은혜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앙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양도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전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했던 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주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나에게 오늘 주신 주님의 능력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나에게 오늘 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감격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리임을, 능력임을 잊지 않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만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만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